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상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아주 친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아놓은 이 메시지 묶음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8, 9장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단원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원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절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이 산상설교가 마친 이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날 교회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이거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일교회는 지금 선교 시즌입니다. 그리고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마태복음에 딱 2번 여기만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위해 나온 거죠? 이 단락을 앞뒤로 감싸고 있고 단락의 서론과 결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여기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가 물을 챙겼는데 나오기 직전에 기도하고 놓고 나왔어요.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이럽니다. 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산상설교를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청중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볼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앉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유대 랍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자세를 잡으셨어요. 그러자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단순하게 12제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다 호명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이름이 다 호명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장 뒷부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4명 정도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당시의 제자들을 특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무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역들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은 거절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이 산상설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과연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죠. 그런데 8가지 복 내용도 보면은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마지막 복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제 인클루지오죠.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 제자들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했죠.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메시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원문의 어순을 많이 들어서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원문에 보면 어순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복이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이렇게 지금 강대상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죄 많은 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만일 강대상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성도 개개인을 향해, 우리를 향해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축복의 말이니까 아멘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시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셨으면 맞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개인마다 생각들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까 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쉽게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셨으면 쉽게 읽으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팔복은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이 사람들의 현 상태가 결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행복하기 힘든,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 첫 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4절은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과 이어집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포로되었고 또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배경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난합니다.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착취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에 의해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온유한 자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가 해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낮아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왜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죠.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외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투쟁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해도 될 사람, 외면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할까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 주변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능하면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텐데, 그래야 좀 나도 있어 보일 텐데,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없어 보이고, 그러면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안 읽어지시죠? 잘 안 읽어집니다. 네. 그게 자연스럽죠. 이상한 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보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는 것,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어려워지고 애통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그 자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누리는, 받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만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맛볼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부요함, 이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죄인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갈수록 더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계속 불행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을까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로 인해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